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룩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가운데 저희들 주어진 삶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속에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설계도대로 삶의 열매가 진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은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50이 되어 하란에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성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셈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불임의 상징, 또 죽음의 상징,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 계획대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여러 삶, 그것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 결말이었는데 우리 현실의 삶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란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숙명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죠. 그냥 인생은 그런 거다 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그런 처세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떠나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서 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나가는 그 주도가 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따라서 다른 모든 이들도 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데라입니다. 아버지죠. 데라가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는 않았죠. 31절 뒷부분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어떻게 합니까? 거류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거류하였습니까? 내 인생 다 될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단했다는 얘기죠. 데라는 중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단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 더 이끄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일행은 끝까지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떠난 것은 무엇 때문에 떠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과 그냥 여기가 좋다 하고 머무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쪽을 더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떠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간지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체성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너 멈추고 있지는 않니?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니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머무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니? 데라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있지 않니? 너 끝까지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니? 너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니? 중단하고 싶은 그런 것 아니니? 몸은 따라오고 있지만 귀가 먹고 또 눈이 감긴 채 몸만 그저 로봇처럼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니니? 여러 가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초청입니다. 부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부름은 명령이라는 거죠. 12장 1절에 보세요. 떠나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왜 떠나야 하는가 하면 말이죠. 하고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글도 아니죠. 그리고 너는 왜 내가 너한테 나타났는가 하면 하고 너는 이른바 스펙이라는 게 이렇고 너는 어떻게 나랑 만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너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뭐를 역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어떤 이유로 불렀는가 하면 하고 그거 이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변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첫 낱말은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걸어나가는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지 또 바른 삶을 살아야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저마다 이 느낀 것들 또 초청받는 그런 모양새 결심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정체성을 표현해라 한다면 그것은 떠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떠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나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리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여러 가전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체해 버리면은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이전의 질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도록 다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거, 고향은 왜 하란에 머물렀겠어요? 하란은 대도시거든요. 이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어떻게 보면 딱 대전 같은 그런 거죠. 이게 초승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직선 도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요. 길에 초승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벨트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요 땅이 비옥한 겁니다. 그냥 직선으로 간들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런 길을 가는 거죠. 요 길 가운데 중간에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아주 큰 도시인 겁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뭐 목포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갈 때 요즘이야 뭐 길이 굉장히 다양하게 뚫려 있지만 우리 대전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가는 길목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 머무를 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기존 질서라는 게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미혹을 당할 때 그 솔깃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정적인 관계는 허용된 거에서 내가 지금 뭘 맡고 있고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위치인데라고 하는 그런 거에 있지 않고 사실은 너가 뭐를 하면 안 되는데 너는 뭐는 할 수 없는 건데 너는 거기까지인 건데 요 선악과의 상징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금지된 거, 내게 허락되지 않은 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근데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요 금지 조항이라는 거, 내가 뭘 할 수 없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의 질서는 별 관심을 안 둡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인의 일을 읽었고 그다음에 노아 시대를 읽었고 노아 홍수를 다 지난 다음에 그 훌륭했던 노아도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그 아들 가운데 함은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족보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인의 자손들 노아의 후손들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라멕도 우리가 읽었고 그런 모든 세상 질서 그거는 안정된 거죠. 가인의 후손들 특히 보세요. 모든 기술과 독점이란 독점은 다 하고 살아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하란이 그 집약체죠. 그 하란에서 가던 길을 그만 멈추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는 뭘 할 수 있겠구나. 바벨탑 쌓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 이름을 내자. 뭐 이런 거죠. 내 이름이 뭔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불러주셨던 그 이름 아담아 아담아 보시니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것들 이거를 떠나서 이 기존의 세상 속에 있는 그 질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해달별은 피조물이지만 내가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것 피조물을 내가 숭배를 하든지 내가 숭배받는 피조물로서 조물주가 되든지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이 기존의 그래서 이 떠나라 하는 것은 해체입니다. 이전 것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면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뭘 하라. 그 양이 얼마냐,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빠지지 않고 주일 참석했느냐. 이게 다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그저 내가 더 확고하게 믿어야지 하면서 내가 흔들거리는 더 꽉 이런 잣대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설계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표 계속 반복하죠. 강도의 설계도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 그럼 진짜 분별은 뭐냐?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런 차원보다 더 뚜껑을 열고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그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이사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붙들고 살았느냐? 나에게 고향과 같은 안정성, 친척과 함께 있는 그 안정성, 경제 공동체거든요. 고향, 특히 하란, 먹고 살만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나의 모든 안정감을 느끼고 또 아버지 집,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집만큼은 알잖아. 아이고 너 왔냐? 얘가 그 아이 있잖아. 걔 아들이야.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서 주일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교회에 가면 전부 야가 그 사투리 그 전부 어른들 야가 그 누구 아들이라 뭐 이러면서 야가 누구 아들이래. 그래서 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아이들이 서울 나라 그러고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그랬단 말이죠. 제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전부 다 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제 아버지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 고향에 가면 저를 알아줘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 내가 누군지 충분히 알아주고 설명해주고, 그 안정감이라는 건 굉장하죠. 여러분 저를 다 알아줘요. 굉장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 안정감, 그런 질서는 아주 매혹적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곳에서 이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 존재, 내 정체성,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을 내자 했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나의 모든 설계, 나의 모든 주변 상황, 나의 모든 의지하고 있던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예수 믿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대로죠. 그래도 좀 나은 것은 교회 와가지고는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 거죠.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이전의 그 똑같은 거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그 직원들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홍보한다고. 한 7년 정도 전 될까요? 물론 다 아시는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직원들 데리고 와서 홍보하고 그러면서 잠깐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 직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냥 제 앞에서 피식피식 거려요. 이러면서 목사 앞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 얘기예요. 직원이 위에 저 오너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사실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뭐 그런 거 설명하려고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네끼리 있을 때 그럴 일이지 저 교회 목사 앞에 자기 업무로 자기 상관하고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기분 나쁘다 그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저 들으라고. 안 믿어져. 교회 다녔어? 뭐 여러분 이게
나의 기존 질서, 나의 모든 살아온 그거가 완전히 길을 떠나라. 이 떠나라 하는 거인 거죠. 그러면 이 떠난다고 하는 것에 더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죠. 오늘 2절, 3절에 보면 목적지를 알려준다. 이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일종의 지도가 있단다.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럼 너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복 받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줄 거다. 자, 떠나라. 그 질서에서 떠나라. 그 설계도에서 떠나라. 강도의 속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떠나라. 그들의 행동에서 떠나라. 모든 여러분의 행동, 판단과 여러분의 행동은 다 여러분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고방식대로 행동을 하는 그 열매들을 한번 잘 보세요. 사고방식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그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떠나는 거에서 두 가지, 지금 복을 준다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가 하면 하고 지도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더 앞서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떠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지금 결정적입니까? 목적지 알려준 그 일종의 지도, 내비게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게 더 아브라함에게 컸을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가 너한테 뜻을 두고 있다.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하마.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다른 사람이 너 만나면 전부 복을 받을 거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더 컸을까요? 예, 약속이 더 큰 겁니다. 어딘지 알고 지금 가요. 지시할 땅이지. 지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지도보다 이 약속이 더 큰 거예요, 지금. 보여줄 목적지, 그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지도라는 것은 어디까지, 그 최종 목적지, 그게 지리적으로, 그게 어떤 모습으로 그런 것보다는 약속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최종 목적지, 그건 안다 하더라도 그 최종 목적지가 내 눈에, 내 손에 붙잡히거나 보여서 완전히 내가 알고 간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내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설계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시작이 돼서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그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약속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내 모든 것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수술해 주십사. 내 몸을 완전히 맡기고 나의 설계도가 완전히 완성이 될 그때 비로소 데라처럼 하나님의 멈추는 삶이 아니라 이만큼이면 됐다. 나는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아담도 중간에 멈췄고 가인도 멈췄고 노아도 순간적으로 멈칫거렸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 전부 멈췄고 방향이 횡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려고 방향 자체가 바뀜으로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탑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가 다른 거에 결과물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질서 이거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끝까지 그것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걸어 나갔을 때 실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실패했구나, 어려운 일 겪었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구나, 이런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새 질서로 떠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날 질서는 예배당이 더 크면 성공이고 뭐 단순해요. 숫자 많으면 성공이고 뭐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거랑은 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크게 하는 그거 믿고 걸어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그런 잣대로 봐서는 전혀 아닌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빈 공간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그 땅은 정말 안전하고 순수하고 순백색의, 그래서 우리들 세상,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아니에요.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맞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우리 역대기 역사를 다 읽었는데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겁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실패할 맞바람이 언제나 있는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행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일이 쉽게 되지도 않고 우리 뜻대로 순수한 열매만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그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실패냐? 실패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여요. 그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또 제단 쌓고 다른 데 가서 또 제단 쌓고 끊임없이 나그네로 길 가는 자로 내가 여기에 이미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의 이 설계도 이런 우리의 올바른 시각, 올바른 잣대, 표준 이것을 잘 새겨서 노아라고 해서 나는 방주 탔던 사람이라 그래서 삐끗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갔다가 그 옆에 땅으로 또 옮겼다. 이것은 자꾸 움직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그것을 향하여 끈질기게 나를 자꾸 새롭게 하면서 더 우리다운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끈질긴 움직임,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머무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옛적으로. 그러나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계신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뭐 순종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거는 내 순간적인 결단, 감정적인,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이거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이거보다는 이게 그래도 낫겠구나, 뭐 그렇게 해서 취사 선택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그것은 데라의 사고방식, 데라가 살았던 그 하란의 인생 방식, 삶의 질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대도시 하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는 그런 나의 삶의 잣대에서부터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빚어지고 그것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여기 왔더니 주인이 여기 다 있네,
할 일이 많고 별 나의 상황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 방향 전환을 가지고 맞바람 거슬러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나가는 삶, 그게 아브라함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참 쉽지 않죠. 끊임없는 나에게 과제로 주어진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처럼 그런 거, 그거는 약속으로 붙드는 겁니다. 신뢰를 가지고 오늘 끈질기게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올바로 빚어지고 있는가. 끈질기게 그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 싫어서 떠난 혜성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떠난 것 같지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약속을 믿고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옛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런 분별력,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내가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 부르신 그 약속, 그거보다 내 속에 지금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뭔가? 아직까지 다 분해해 놓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면서 멈추지 않는 삶, 우리 혜성교회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향의 전환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 자리, 아버지 제2의 고향, 그리고 나의 안정을, 나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분해해버려서 작동되지 않는 것들로 폐기 처분할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이 거룩한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나이다. 사도 바울이 나 이전에 좋았던 거, 나 이전에 보장되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 삶의 전환, 방향의 전환, 설계도의 전환, 내 인생 가치 판단을 하는 그 안목의 전환,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끝까지 길을 가는 것의 성격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화한 것 같고 나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러한지는 않는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고 저희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약속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실하셔서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 때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혜성의 이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기적인 영원한 살아있는 질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길,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활짝 열려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잠깐의 이 단편적인 것으로 저희들 모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막연한 길이지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종의 역사를 저희들 모두 감내하는 이 혜성교회의 조상들과 같은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혜성교회의 믿음의 선조들로서 저희들 모두 귀중한 발자취들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여기까지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대비되는 이 모든 것들, 해, 달, 별 그런 모든 것들을 빛나는 그런 물체에 불과하다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신 하나님, 금지 조항 거기에서 관계가 어떠한가
내 할 수 없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부터 올바르게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치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거기에서 겸허히 저희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저희의 횡적인 길, 변함없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여정인지 저희들 모두가 살피면서 이전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으로 동력을 얻어서 작동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에 흘기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그네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해성 공동체 내일 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새롭게 다지고 기억하고 그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해 나가려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모일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이 식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떠올리며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충성봉사 헌신하는 길동무들이 우리 해성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한 분 한 분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으로 서로 지어져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삶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끝내는 마침내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 정체성이 명확한 공동체,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지어지는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